오늘 본문 말씀은 삼손이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뱃속부터 그가 구별된 나시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블레셋 여인에게 장가드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결혼은 잘못된 만남이에요. 시작부터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블레셋 여인을 바라보았다면 자기가 그 여인을 말씀대로 쳐서 죽였었어야 돼요. 근데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원수가 아닙니까? 블레셋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인에게 내려가서 오늘 장가를 들었어요. 삼손은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이미 그 사람은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 사람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가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쓰시면 그때 또 우리를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다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고 고집부리고 자기 길 가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 데려가십니다. 또 사명을 다해서 나를 다 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데려가세요. 오늘 본문은 블레셋의 결혼 풍습에 따라서 신랑이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맞추기 위해서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고 수수께끼를 냈는데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자신이 찢은 뭐예요? 사자의 주검에 이 벌떼와 꿀이 붙어 있는 것을 수수께끼로 낸 거예요. 근데요, 보세요. 9절에 보면요, 삼손이 뭐예요? 꿀을 손으로 취했습니다. 사자의 주검에서 취했단 말이에요. 나시리는 뭐예요? 나시리는 죽은 주검을 만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죽은 주검을 만져서 거기에서 꿀을 자기가 채취를 합니다. 결국 아내는 사람들로부터 협박을 받아서 삼손에게 울면서 7일간을 때를 씁니다. 그래서 답을 알아내요.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의 사명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의 영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명자가 사명대로 살지를 않고 이방 여인을 취해요. 그리고 죽은 사자의 주검을 만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마음 가는 대로 영적인 질서 없이 살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삼손을 통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먼저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진리 사수하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보세요.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니까 삼손의 아내를 이제는 사람들이 협박합니다. 여러분, 협박은요 정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바르지 않는 일인데 협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진리를 끝까지 지키느냐, 내가 이 협박에 응해야 되느냐. 16절에 보면 협박을 받아서 삼손에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7일간을 삼손을 울면서 졸라요. 자신이 협박받았기 때문에 또 누구를 속인 겁니까? 삼손을 속이는 거예요. 삼손도 속이고 자신도 협박에 응하고. 그래서 삼손이 알려주자 그것을 쭉 가서 민족에게 고합니다. 결국 협박에 응했다가 삼손에게도 버림받고
15장에 보면 이 여인도 아버지도 불에 타 죽습니다.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다면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렸을 텐데 눈앞에 보이는 협박이 두려워서 진리와 타협했다가 자신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죄 없이 죽은 30명도 오늘 뒤에 보면 불행한 결말을 맞았어요. 협박하는 사람들은요, 약점을 잡아서 폭력으로 또는 죽음으로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썩은 미랄이 돼서 조선의 교회를 구하기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간수의 등에서 49세의 나이에 순교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셨어요. 복음 앞에, 진리 앞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이 땅을 소유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사자의 죽음에서 그가 꿀을 취하고 10절을 보면 여자에게 내려가서 그가 결혼을 하고 19절에 보면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쳐서 죽이고 노략질을 합니다. 20절을 보면 분노해서 자신의 아내를 친구에게 그가 주었습니다. 삼손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 삶이 일반적인 삶입니까? 우리가 아는 일은 상식선에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그가 보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요, 자신이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나실인 같이 않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순리에서 벗어나니까 또 다른 것도 벗어나고 또 다른 것이 벗어나고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서 뭐예요? 오늘 본문에 삼손이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불행의 시작을 보니까 삼손이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살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삼손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실인에도 불구하고. 옛말에도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순리대로 사는 사람은 잘 되고 순리를 거슬리는 사람은 망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봐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대로 역사하시나? 순리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천지창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와 순서대로 일월성신, 동물, 식물들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세요. 또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시니까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순리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순리대로. 우리에게는 순리가 무엇인가? 순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리대로 사는 것이고 순리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금하시는 것은, 말씀에 벗어난 것은 하나님이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듯이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저절로 순리를 따르게 되면은 실마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순리 안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순리대로 질서 가운데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 급할 때일수록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급할 때일수록. 급하다고 허둥지둥 되다가 더 늦게 가고 다른 길로 가기 쉬우니까 빨리 가는 길을 택하지 말고 정확한 길을 가라는 우리의 속담입니다.
차분하게 일을 처리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삼손의 일 처리를 보면요, 분노로 일관합니다. 분노로. 17절에 아내가 답을 알아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니까 먹는 강한 것은 사자였고 먹는 단 것은 꿀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분노가 나서 화가 나가지고 18절에요, 자신의 아내를 뭐라 그래요? 자신의 아내를 암송아지라고 표현합니다. 암송아지. 이거는 욕이에요, 욕. 아내를 욕하고 심히 노하여서 아내를 친구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그가 올라갑니다. 일을 처리하는 게 너무 경솔합니다. 삼손이 혈기 내서 모든 일을 그냥 다 망쳐버렸어요. 삼손이 사람을 30명이나 내려가서 쳐서 죽이고 약탈하고 결혼도 깨지고 부모도 상처 주고, 조금만 더 참고 그가 기다리게 됐다면, 근데 모든 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해서 망가뜨려 버렸어요. 잠언 16장 32절과 3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사람이 제비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삼손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만큼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우리도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법칙이 있어요. 그게 무슨 법칙인가? 기다림의 법칙이 있어요. 기도 생활에는. 기도했으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삽니다. 또 그리고 기도하면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잘. 근데 기다리지를 못해요. 기도는 하는데 잘 포기해버립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내고 내가 혈기 부릴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받아서 움직여야 시험에 들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요, 범한 첫 실수가 있어요. 어떤 실수를 범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의 7족속을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허름하게 옷을 입고 찢어진 가죽 푸대를 가지고 히위 족속이라고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인 기브온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당신들의 나무 패는 사람이 되겠다고 찾아오니까 그냥 그것을 그냥 받아줍니다. 화친을 맺어버려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들이 행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께 묻고 움직여셔야 돼요. 아무리 화가 나고 분노가 나더라도 참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키고 그게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기도하고 움직이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서 하나님께 인도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함.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 앞에 복음 앞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만나는 모든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모두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순리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기다리는 성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